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5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주고받고 책임질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성경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말씀인가를 찾다 보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세우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책임질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먼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방식과 비슷한 이 신을 섬기는 어떤 전당 같은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사찰, 절, 건물, 또 마호메트 교회에서 만든 어마어마한 성전,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 구약 시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세워지게 된 교회는 그런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그 잘못된 인식이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게 했던 이 전통 때문에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의 생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 교회는 각자가 교회라는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선포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자가 성전이고 각자가 성령의 전이고 각자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식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는 각자 성도 개인이 교회라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야곱, 개인 이스라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 지난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아, 야고바, 시온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야곱 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이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이건 내게 주시는 거다,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인지상정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은혜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지만 자기에게 적용하는 건 좋지만 그 의미가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성도들이 모인 곳,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 육체를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구약시대는 건물이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공간,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의 머리는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교회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되는 그런 영적 공동체, 그걸 이루는 것인데,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교회의 본래의 형체로 이해하고 있다면 너무나 오해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성도라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행위나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너무나도 오랜 인간적 교훈, 인간의 교훈,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믿음, 그래서 성장하거나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올바른 믿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오기까지 구약시대 율법 아래 우리는 갇혀 있었고,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신앙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 곧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기는 자, 성도가 되는 길은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참 실망스러운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다 깨져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의 운명이 이 땅에 지금 세워져 가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이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교회의 연합체인 큰 성 바벨론 안에 귀신의 초소와 가증한 새들이 거하는 곳과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초소로 전락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이 좌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귀신의 살림살이가 교회 안에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자기 집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까지 성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이라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말 표현입니다. 근신, 삼가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깨어서 분별해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관한 우리들 안에 인식되어 있는, 접목되어 있는 생각들, 교회는 건물이다 하고 하는 막연한 그리고 관념적인 생각, 또 교회는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이 만든 교훈이죠. 전통. 그리스도의 몸을 오해한 것. 교회 그러면 요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건물들은 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뭐 어디 성전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크게 잘못 적용된 이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게 익숙해지면요, 정말 참된 교회,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 그것에 대해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고 공부하는 곳이고 교육하는 곳이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와는 구별된 것들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 몸의 뜻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게 교회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나 실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본다면 베드로전서 5장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5장에 먼저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 성도들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치되 양육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 대부분 다 이런 더러운 이득에 취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수들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병폐는 사회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더럽습니다. 아주 추악합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달과 이득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더러운 이득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 맡은 자들, 맡겨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나 교사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위탁. 물론 주관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본이 안 된다면, 이게 지금 본이 되라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사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저를 긴장케 하고 늘 저를 뭐라 그럴까요? 점검케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본을 못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이 못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됐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다면 곤란하죠.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맞지도 않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심어주면서 따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본이 안 되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주입하고 따르라, 주장하는 거죠. 인간 교훈을 심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은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복음을 심는 거죠. 누룩 섞인 사람의 교훈을 심어 놓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5절 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는 이게 목사들입니다. 이 시대에 장로들에게 주신 것은 나이 많은,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목사들,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젊은 자들아 5절에 보면 이건 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로들의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고 있는 성도들. 성도들에게는 순종과 겸손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잘 파악해서 깨어서 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한 가라지 복음, 누룩 섞인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에 너무나 잘 발견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분간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휴전 이후에 휴전선 남북으로 2km죠.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방 2km, 남방 2km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휴전 이후에 많은 지뢰들이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지뢰밭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통과하는 훈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휴전선 지뢰밭 이렇게 통과하는 훈련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휴전 이후에 깔아놓은 지뢰도 많은데 또 좀 개량된 지뢰는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깔았겠습니까? 지뢰 그러면 이 사람의 다리를 상하게 하는 좀 치사한 무기입니다. 야비한 무기죠. 땅 속에 숨겨놔가지고 밟으면 발목을 자르는, 초기에는 발목을 자르는, 발을 다치게 하는 무기였는데 지금은 아마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지뢰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 야비한 무기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인권단체에서 지뢰만큼은 없애자라는 운동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다행히 한반도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일인가 2일부터 이 휴전선 안에 특정 지역에 JSA라고 공동경비구역하고 일부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남북이 동시에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지뢰의 목적은 뭐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이 다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실족 무기죠. 세상에서 존재하는 아주 뭐랄까요? 물론 뭐 모든 무기가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고 그런 무기입니다만, 이 땅 속에 숨겨놓고서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무기, 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걷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 실족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는 건데, 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 교회 안에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납득이 갈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성도들이 아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입니다.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기에게 다 잡힌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만큼은 마귀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로 모인 곳은 바로 마귀의 활동 무대입니다. 마귀가 어디 가서 활동하겠습니까? 목표물이 있는 곳에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깔아놓은 거는 그 넘나들지 못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나들다가 이제 다리가 다쳐서 그 실패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정된 목표 공간이 마귀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거기를 이루는 성도들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무기가 만약 영적 공간에 있다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교회에다 깔아놓을 겁니다. 어디 뭐 엉뚱한 데다 깔아놓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지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안전하다고, 온전한 교회라면, 성령에 완전히 잠겨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누룩이 있는 교회 안에는 누룩이 있다는 것이,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빼내는 과정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는 마귀가 교묘한 전략으로 지뢰를 깔아놓고 성도들이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어서 보라는 거죠.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눈을 정말 크게 뜨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교훈인가, 사람이 만든 교훈인가, 곧 누룩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누룩이 있는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그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서 찾겠어요? 찾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마귀가 먹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대적이
마귀가 형체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특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먹을 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지뢰밭 속에서 우리는 지뢰밭 속에서 그걸 잘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깨어서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행위적으로 열심으로 뭐 릴레이 기도로 무슨 10시간 기도로 금식 기도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행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예수님만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영어 성경 번역본만 봐도 금방 알아요. 혹시 너희가 넘어지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스탠딩. 바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게 뭐 우리가 무슨 무기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성령의 검이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예, 스탠딩 하라는 건데 우리가 무슨 싸움 능력이 있어서 대적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교회의 부패 또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마귀에게 잡혀가는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가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밭에 뿌립니다. 근데 이 밭을 다들 이제 1차적으로 자기들의 그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먼 큰 미시적으로 보면 전부 다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떨어진 교회가 첫 번째가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 길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길가에. 거기 떨어진 씨는 다 마귀가 그냥 바로 다 뭐라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새를 성경은 마귀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그냥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교회로 생각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교훈과 누룩으로 가득 찬 교회. 거긴 뭐 말씀이 떨어져 봐야 그냥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제 이 교회의 부패, 변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러줍니다. 또 뭐 돌밭에 뿌려진 씨, 그 금방 자랍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자라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뭐 3절에서 9절. 또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가라지. 하나님의 밭에 정말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같이 자라게 하죠. 추수 때까지 같이 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알곡시 성도들이 볼 때는요, 그냥 지뢰밭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럴 리가 없어. 교회는 안전지대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야? 아니요, 그건 온전한 교회. 누룩이 다 제거된 성령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마귀의 권세가 덤비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전부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가라지 뿌린 하나님의 밭, 그것에 대한 비유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영적 전쟁 뭐 그런 말이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시전선에 그냥 정말 대책 없이 깔아놓은 지뢰만큼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마귀가 깔아놓은 어떤 인프라, 정말 제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교회 상황에서 보면은 저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하는 것, 그런 인프라들에게 깔려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이 실종무기, 지뢰밭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귀가 깔아오는 인프라가 너무 굳건해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장치해 놓은 실족, 무기들.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죠. 전통입니다. 거기에 최근까지 오면서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축해 놓은 사람의 교훈에 의해 담겨져 있는 실족해 하는 것들과 그 후에 특히 이 근래에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는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무기들. 교회에 너무나 세상적인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부와 명예와 부흥과 이런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교회 안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를 잘 믿는 것 중에 하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또 우리 교회 건물이 좀 더 커지고 웅장해지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는 교회, 그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깔아놓은 겁니까? 그런 거 바라보면 다 실족합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부흥해서 건물 크게 지라고, 그리고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정말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지, 그런 것 바라보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서 분별한 성도들,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일러주는 누룩이 섞인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하셨는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래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셔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성된 교회를 얻는 겁니다. 흠이 없는 교회를. 그것이 예수님의 짝이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각자가 신부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이 누룩이 없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완전하게 하나 된 한 신부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가 신부가 아니고요. 그러려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 있는 우리들의 혼이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그래서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기억이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잠겨라는데 그것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혼이 하나 될 때 그분의 배필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종무기, 쥐레밭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분 생각과 같아지도록 우리가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그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내 혼을 부인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아, 내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은 나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좋습니다만 우선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 교회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그런 교회를 이루면 지뢰밭 교회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뢰밭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무기가 마귀가 깔아놓은 인프라가 가득 찬 교회에서 미련 없이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 같이 그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성도들이죠. 거기서 나와 큰 음료 바벨론 교회입니다. 거기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실족하는 또 실족하면 가게 되는 그 형벌, 지옥 불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나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음료교회의 성도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나오라고. 회개하고 나오라고. 나온다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선포된 그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지뢰밭 교회 또는 인간 교훈이 난무하는 사람의 전통과 교훈과 그리고 세속주의가 난무하는 교회에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실족이 뭡니까? 실족한다는 것을 지뢰에 발목이 잘려서 넘어지는 것,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전쟁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 지뢰라고, 지뢰무기잖아요. 근데 영적 실족은 뭡니까? 영적 실족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교훈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회방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되지 못하고 교회에 흠을 입히고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흠을 내거나 거기에 붙어 있지 못한 것, 그 실족입니다. 실족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라도 마귀가 깔아놓은 이 지뢰밭 교회에 만약에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드린 그 처방을 적용해서 꼭 승리하는, 나오거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말 속에, 인간의 교훈 속에,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뻗들여 놓은 세속주의가 이 시대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라도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우는 사자가 울면서 먹을 자를 찾고 있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